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7번째 강의인 욥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제목은 주인공 욥의 이름을 딴 욥기입니다. 욥이란 이름은 고난받는 자 혹은 울부짖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자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욥기를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 욥, 모세, 솔로몬 등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욥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 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입니다. 욥기는 장르상 시편, 잠언과 같이 성문서 혹은 지혜 문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욥기 내에 시, 독백, 탄식, 찬양, 기도 등의 다양한 시적 문학 기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가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먼저 죄에 대한 이해를 들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에나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적인 죄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신명기 말씀을 기반으로 한 사상이긴 했지만 이들의 이원론적 인식은 죄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욥기는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와줍니다. 또한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며 인간은 비천한 존재임을 인지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지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란 죄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찾아오는 것인데 이 고난은 성도를 단련하며 순금같이 만드는 과정입니다. 결국 욥도 자신이 생각하는 의와 죄와 고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고난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은 총 3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서술합니다. 특별히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나누는 천상의 대화를 통해 현재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욥기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정죄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 전지적 작가 시점 혹은 전지적 독자 시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동의하신 것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것에 동의하셨나?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욥기는 어쩌면 이 질문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는 세 친구와 욥의 되풀이되는 논쟁으로 인해 이 원론적인 질문을 놓쳐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욥기를 읽는 내내 되새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론에서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과 또한 엘리후의 반박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다루어집니다. 서론이 천상의 대화였다면 본론은 지상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주는 관점을 가지고 욥과 3명의 친구들의 발언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3가지 질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그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세 번째, 그렇다면 욥은 왜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욥도 새 친구들도 100점짜리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세 친구들을 살펴보시면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죄와 고난에 대한 이원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원리에 따라 의인은 상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는다고 이해합니다. 이를 통해서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 욥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 또한 마찬가지로 죄와 고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죄인을 벌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욥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거나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진영 사이의 합의점을 찾을 수 없으니 욥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호소합니다. 그러자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그도 또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그의 정의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고 변론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그의 의로우심을 의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의심에 대해 창조자인 자신의 그 전능함과 의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세상을 창조할 때에 욥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은 욥이 생각도 하지 못했던 세상의 창조, 운영, 섭리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죄, 고난이 다 잘못된 것이며 세상은 인간의 경험적 지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으며 의인은 상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는다는 이원론적 사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세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40장, 41장에서 베헤모트와 리워야단이라는 생물을 설명하시면서 이 두 생물은 쉽게 이해하면 하마와 악어의 고대종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두 생물은 인간에게 위협이 되며 위험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생물에 대해서도 애정과 자랑스러움을 그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넓고 아름답지만 베헤모트와 리워야단으로 상징되는 위협과 무질서 또한 하나님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 무질서와 위협을 적절히 사용하시며 질서와 평안의 세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욥도 친구들도 자신들이 경험한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틀렸다고 하시면서 피조물이 창조자를 이해할 수 없음을, 즉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비천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욥은 결론에서 나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였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주시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한 해답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죄가 없지만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한 고난을 극복하고 더 큰 영광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욥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욥이 살아가는 고대 사회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의 삶에서 고난을 떼어놓고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선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죄와 고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먼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소망하시며 마음속에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독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